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화평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김복화 집사님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노기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임수 성도님, 이지문 성도님 여러 주 이제 계속 이렇게 매안식일 뵈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샤밧 샬롬 그러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평강의 안식일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평강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예, 저는 막둥인데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있다가 지난주 중에 가시니까 왠지 마음이 싸하고 허전해서 집에 조금 눈물이 날 뻔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문 성도님을 생각하니까 저는 3개월 잠깐 어머니 왔다 가시는데 마음이 그런데 어머님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집에 와서 조금 제가 며칠간 우울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진문 성도님이 아들을 잃고 그 빈자리가 또 그 같은 집에 계시는데 얼마나 아들 생각이 많이 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기간에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히 예배를 볼 때 그 새벽에 하마스의 공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이렇게 실종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안식일인데 함께 모여서 식사할 자리에 없는 가족들이 너무도 많은 오늘 안식일입니다. 우리보다 10시간 빠른데 그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가정은 19살 날 된 딸이 실종되고 이렇게 찾지 못하는 아픔에 그 빈자리를 아파하는 가족도 있고요. 여기 보이신 남성은 사랑하는 딸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또 실종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와 딸이 함께 미싱되었고 또 하마스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런 하스티지 인질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5가족이 다 미싱되었는데 두 분은 이제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가족이 간절히 안전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많은 당혹스러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악 페스티벌에 갔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로 인한 오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장례식과 고통의 눈물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보복전 공격을 받은 우리 팔레스타인의 사람들도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오열하고 탄식하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기가 함께 죽기도 하고 또 700명의 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공격받아 죽는 그런 보고가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는 40여 명의 아기들이 정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비극이 참으로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오래 지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번처럼 정말 시리어스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정말 심각하게 보여지는 아픔은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국가를 잃은 서름을 2000년이 넘은 이후에 해결은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면서 팔레스틴 사람들과의 엄청난 아픔과 고통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현재까지 19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자가 생기고 이스라엘에서는 1300명이 죽고 30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가족들이 이 안식일에 가족들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는 3만여 명이 죽은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전쟁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보호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좀 편안하십니까? 좀 한 주일의 수고를 다 잊고 안식일은 구별하여 평안할 수 있는 그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천 발의 로켓포가 갑자기 날아들고 무장대원들이 침투해서 집을 문을 두드리고 문을 일부러 열고 공격해 들어와서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지난주 안식일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게 안식일을 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미국이나 주변의 큰 유대인 회당들에서는 이날 교회 회당에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혹 팔레스타인 테러범의 그런 공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We are at war 이라고 전쟁이라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전쟁을 보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선악의 대쟁투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의 영적인 삶 속에 교훈이 되는 또 마음을 되새기고 더욱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그 선교의 주제가 어쩌면 영적인 전쟁으로 사탄 마귀의 인질이 되어 포로가 되어 있는 죄인들을 마지막까지 구해내시고 살려내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악의 대쟁투의 그런 전략과 계획과 그런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영적 전쟁의 선교에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주님의 그 모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혼돈 속에, 사탄 마귀의 계략 속에 분란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죽이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군은 시시탐탐 공격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가자 지구에 이런 공격 현장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지난 2년 동안 계획하고 많이 하마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참으로 놀라운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자세한 지도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마스 전투 요원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발견된 그런 계획 문서가 이렇게 공개되었는데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 지도를 분석하고 어떤 길로 어떻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전쟁 그 무기들의 약점이 어디이고 어떻게 그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릴지를 아주 상세하게 어떤 길로 어떻게 나가고 어떤 사람을 인질로 잡고 하는 계획을 1급 비밀 문서로 그렇게 다 계획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염 키프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정말 그 속죄일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날을 초점으로 50년 전에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가 동시에 공격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속의 위기가 됐던 그런 어려운 전쟁이 5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악몽을 경험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예비군도 운영하고 훈련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번에 겪게 된 것입니다. 욤키프르 전쟁처럼 불의의 기습을 또 한 번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년 이후 또 아주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똑같은 안식일에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경험은 안식일에 정말 손 놓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는 것에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벌써 2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우리들이 정말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날에 그런 사고나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로 많이 듣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철통 방공망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자긍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천 발을 한꺼번에 쏟아보내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 페스티벌로 모여있는 그곳을 공격하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막 그 가는 길을 다 막고 사살을 해서 260명이나 되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공격에 죽고 또 목이 잘려지고 아픔을 당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던 침대, 아이는 이제 죽고 아이의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가족은 정말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예비군 훈련을,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1년에 한 달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해마다 그렇게 함께하는 그 동료 병사가 적군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밀 수 있을지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하는 것입니다. 1200여 명이 이스라엘에 죽었다고 하면 미국의 인구로 이렇게 대비해서 비율을 보면 4만 명의 미군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9/11이 터졌을 때 수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 충격을 보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충격을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복수의 반격을 가해서 정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가자 지구의 모든 집들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하 벙커까지를 때려 부수고 완전히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5-6천 발 정도 그렇게 공격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영화에서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제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각자가 무엇에 약한지를 사탄은 잘 연구해서 알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약점을 알아서 분열시키고 갈등나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선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날, 어느 날, 어떤 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처녀의 지혜로운 5처녀처럼 영적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공격하지만 특별히 하나의 방법이 적군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부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최근에 그 입법부의 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깊숙이 분열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마스는 2년 넘게 준비한 계획을 그 안식일 이른 아침 우리가 졸며 자고 있을 때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그곳에 했던 것입니다. 전 모사드의 수장인 타미르 파르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익숙했지만 가장 커다란 위협은 내부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 지도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교류하지 못할 때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2001년 미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공유를 하지 않았거나 공유를 했더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 교류하지 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면, 정보가 이렇게 잘 교환이 되지 않으면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에 어떤 서로 대화와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 약하게 되고, 어떤 그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내적으로 연합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파 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하여 단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이 이스라엘의 전 총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었는데 예비군 소집령이 나니까 본인이 예비군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프라임 미니스터와 함께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존속과 국가의 위기를 앞두고는 서로 분쟁해서는 안 되고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아주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비군들이 엄청 많이 동원되었는데요. 특별히 소집 명령 없이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많은 예비군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의의 전쟁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국가와 나라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초청 앞에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주 최적대적인 정치적인 리더와 함께 연합하고 새로운 거국 내각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전임 싸웠던 정치 지도자의 군사 리더를 포용하고 함께 새로운 내각을 만들어서 새롭게 적군과 싸우기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죄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족 안에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들 사이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북가주의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적군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파악하고 그리고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수많은 계략을 쓰지만 가짜,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하죠.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이게 어디까지 진짜인지 저도 어디까지가 확실한지를 혼돈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프다는 등, 또 누구를 납치했고 체포했다는 등, 또 어린 아이가 멀쩡한데 환자처럼 그렇게 싣고 가는 그런 모습도 내보이고, 또 40여 명의 아이들이 목이 다 잘렸다는 그 말로 많은 세계가 분노하는데 그게 아직 정확한 근거를 확실히 하진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과 그런 것들이 난무한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히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나 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리더들이 서한 지구 다른 지역에 관심을 집중하고 가자 지구를 소홀히 했던 그런 실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 지역의 분쟁은 그곳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면 자녀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는데 그 두 사이의 갈등에 온 세계가 지금 갈등과 그런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무슬림 공동 투쟁의 날로 어제를 그 팔레스타인 리더가 정함으로써 미국에서 분노의 날, 그래서 온 세계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공포함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폭동과 그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멤피스, 미국 전역에서 이런 갈등과 그런 서로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폭력적인 그리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일에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해서 그런 학교 안에서도 그런 갈등의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양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다투고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이 틈을 타서 또 테러의 9/11 사건 같은 일이 없도록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무슬림 이민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혼란을 겪고 있고 파리와 많은 곳에 그런 약탈과 민간인 피습 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분열을 겪고 또 정치적인 국가적인 그런 갈등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벌써 이스라엘 두 번째 전쟁을 경험하면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과 함께 또 각국 정상들이 자신들의 이득과 또 세계 정세에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서포트하는 국가들과 또 팔레스타인을 불쌍히 보는 또 이슬람 진영과의 그런 갈등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5차 중동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세계 3차 대전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군 헤즈볼라가 북부 전선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곳에 전투 경험이 더 많은 10만의 군, 또 시리아군 13만이 만약 참전하면 이스라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특별 전투기들을 급파하고 항모 전단을 배치하고 처음에 하나를 보냈다가 또 다른 것을 보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또 서폴타는 또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를 선민으로 보고 애언의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보는 또 기독교 진영에서 서폴트를 하면서 이슬람과 또 기독교 또 유대교의 그런 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6빌리언의 돈을 포로 교환 속에 주고받았던 것 때문에 이란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진영에 서서 이게 계속되면 더 크게 우리가 참여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이 특별히 외무장관을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 보내서 순방하게 하고 특별히 큰 비행기를 보내면서 혹시 그 안에 다른 전투 무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갖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아이언돔 1개 포대에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계속 그렇게 큰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특별 비행기들을 영국에 전진 배치하고요. 이란에서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2차 공격을 준비하는 등 계속 그런 갈등의 세계적인 국가적인 갈등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부인하긴 했었지만 레바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공격적인 작전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북부의 제2전선을 준비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란이 개입하고
5차 중동전으로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와 또 미국의 군함이 오면 헤즈볼라에서 그 전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러시아에서 밀수한 대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라고 그렇게 긴장되는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미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러면서 나가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찬양의 배경이 시편 12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아름다운 가사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저는 보통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걸로 항상 노래했었는데, 그 본문에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공격을 받고 싸우는 이스라엘 나라라면 이스라엘이 100%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그 현지의 이스라엘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눈동자를 범한다고 한 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냐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또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살피시는 영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기대를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현재 백성들이나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인 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유대인 헬라인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임을,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자신들만이라고 믿고 전쟁을 하는 또 사람들도 있겠죠. 본문에 나오는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함께 러시아가 이곳에 어떻게 개입되는지를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마스의 대원들에게 명령하는 지휘관의 말이 러시아 말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방송의 자료에 나오면서 러시아의 지휘부가 또 이곳에 함께 개입하지 않았는가, 이란과 러시아가 함께 개입하는 것을 또 에스겔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보는 기독교의 다른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거기에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마곡이라는 곳이 러시아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메색을 모스크바, 그리고 여기 투발이라고 나오는 것을 시베리아의 토볼스키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는 전쟁이 역사적인 애언의 종말을 다가가는, 또 제3성전을 이스라엘 현지에 준비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해석과에 아주 이렇게 일치되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그래서 깨워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때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또 교회에서 보는 바로는 그 상징을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계시록 20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하는 그 세력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다른 기독교의 그룹들의 해석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다른 이론과 함께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인 성소에 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파괴하고 변개한 우리 교황권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활동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곁길로 가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국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용호 박사님 부부와 우리 이가병 선생님 부부와 함께 이렇게 특별 기념 출판회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요람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책자가 120년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 조국을 해방하고 자유를 찾기 위하여 헌신 희생했는지를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책이 나오는 것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와 땅을 잃고 2000년 넘게 디아스포라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국가를 세우고 오늘까지 계속 이번에 5차까지 이어지는 큰 전쟁들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크진 않지만 우리의 땅과 그것의 자유를 누리고 또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 어떻게 진행될지 그곳을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가려고 가자를 쳐들어가서 하마스 지도부를 다 멸하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땅굴이 가자 지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굴을 누가 도와줬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땅굴을 얼마나 잘 파는지 세계에 그 기술을 수출하고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도 북한에서 보낸 무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번에 사용되는 기록이 보이는데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재현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라고 그런 전쟁이 없으려는 법은 정말 없을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더욱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5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평강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키푸르 전쟁을 잊고 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어쩌면 6.25 전쟁을 잃고 우리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고 깨어있지 않으면 또 전쟁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유혹 속에 있으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큰 시험에 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이스라엘 지도부와 세계의 각 정상의 지도부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평안을 군부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리더들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백성들까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중동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리석은 선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폭력으로 충격과 공포가 많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과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깃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서는 우리 중동지역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하심과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평강을 누리고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서울의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가자 지구에 230만 명이 몰려 살고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디 가자를 갈라서 북쪽에 있는 모든 110만 명 반 정도 되는 인구가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다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하마스 사람들은 인질들을 체포해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지상군을 투입해서 모든 그런 하마스가 있을 만한 건물들을 계속 파괴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4,500채의 큰 하마스가 숨어있는 건물들을 초토화시켜서 5일 동안 22,600의 큰 건물들을 다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하마스를 공격해 둔 다음에 이제 전면전으로 육군이 그곳을 침투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 가라라고 명령을 내놓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실종되고 미국인을 포함 여러 나라에서 무사귀환을 호소하는 때에 반대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면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인질들을 한 명 한 명 처형하면서 동영상으로 세계에 공개하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 속에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끝내고 이제 다 사랑하는 우리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만나는 그때가 와야 될 텐데 어쩌면 이 세상에 반군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탄 마귀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사탄의 인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우리 군인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 중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피를 하는데 이집트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은 피난해서 갈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고통을 또 겪었다고 합니다. 지하 땅굴이 많아서 어떻게 반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무도 많은 인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노에 가득 차서 왜 전범을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느냐라고 계속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음식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어려운 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공격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삐라를 엄청 뿌리면서 도망가라, 그곳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또 하마스 지도부들은 절대 나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곳에서 도망가면 진다라고 그들을 인질로 버티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삐라가 날아와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피난을 갈 수 있는 선택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로도 빠져나가고 차가 없으면 마차로 타고 그것도 없으면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상을 입은 거의 7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대피를 하겠습니까? 수많은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양측 모두 다 너무도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난민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실수로 맞았는지 70명이 난민 피난 가다가 또 죽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잊어먹고 지날 때가 많았는데 거의 1년 8개월여 그렇게 오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이 7만 7천 명,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만 7천 명이나 벌써 죽고 부상당한 사람은 거의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그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너무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의 아들이 우리 가족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서로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려움 또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잊지 않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약속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를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신다. 나라마다 칼을 부러뜨려서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지 않으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처럼 정말 다시는 전쟁 무기를 아이언돔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전쟁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그런 평화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될 그 평강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난민의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 이후에 우리가 깨어있고 열처녀처럼 깨어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주님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에 계속 벌어지는 전쟁 속에 고통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고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해 주시고 사탄 마귀가 영벌의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모두를 영생에 들어가게 구원하고 우리도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